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가치, 그게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연구한다는 것 정말 방대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도신경 신앙의 핵심인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리한 고백이고요.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고 5부터 10계명 사람 사랑함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3대 보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독교의 3대 보물. 그래서 이 기독교의 3대 보물을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잘 가르쳤고요.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쓴 대소요리 문답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고, 장 깔뱅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도 여기에 근거를 철저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에서 이걸 귀하게 여겨서 성경에 보면은 맨 앞에는 뭐가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는 주님 기도와 사도신경이 나오고, 맨 뒤에는요 십계명이 나오고, 이 세 가지가 성경 앞뒤로 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큼은 잘 알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것이 저희 가슴에 있고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 땅의 삶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 복으로 말미암아, 보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고 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지난 10년간의 사역을 감사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출발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아마 한 5, 6년도 더 됐나, 그저 때 이 사도신경 한번 주일날 제가 한 10번 정도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올해 믿음을 새롭게 하자, 좀 영성을 좀 촌스럽게 하자 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관해서 올해는 좀 더 자세하게 한 23번 정도 나누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사도신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너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너도 도대체 뭘 믿는 거냐? 그러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쩡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그런 건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나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라도 대답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언적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초대교회가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되는 세 가지 질문.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믿느냐? 너는 보혜사 성령님 믿느냐? 여기에 분명히 대답해야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기초로 해서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창조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부터 7가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8부터 나머지 12가지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있어야 될 종말적인 것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창조와 구원과 종말의 역사의 순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저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에만 의지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극단적 개인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근거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이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도신경만큼은 똑바로 이해하고 잘 깨닫고 또 가슴으로 굳게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전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살려 일으키면서 부활하신 큰 증거 보여주었는데도 그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없었어요. 군병들 무덤 속에 지키라고 했을 때 아유 투덜거리면서 이 귀찮은 일 하나 더 생겼네 하고 일어나긴 살아나긴 무슨 살아난다냐, 쿨쿨 잠만 자다가 그 돌문이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부활한 것도 보지 못하자 겨우 몇 푼 돈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제자들만은 그래야 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너무 실망하고 절망성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대제사장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려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서 해방을 갖다 주고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걸 꿈꿨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고 말으신 거예요. 그렇지 자기의 꿈도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좀 배회한다든지 가보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저희들에게 나타나 보였는데도 믿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몰라보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도 나타내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눈앞에 뻔히 있는 것, 열심히 찾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 정신없네, 왜 이러네, 정신없다고 막 그래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 보면은 책상에 별로 어렵게 놓지 않은 차키를 한참 찾아 헤매. 내 차키가 어디 있더라, 차키가 어디 있더라. 그래서 딱 찾고 나서 야야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네, 그래도 이만큼은 좀 다행이더라고. 손에 들고도 찾고 다니는 사람들 은근히 또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당하면은 또 정신이 잃잖아요. 무슨 장례식 가서 큰 슬픔 장례식 같으면 막 정신을 잃고 그러시잖아요.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그래도 용기 있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도마도 역시 다른 제자와 함께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반하니까 스스로가 못 견디는 거야. 다른 제자들 모여 있을 때도 거기도 가지 못하고 그냥 홀로 방황하면서 나 같은 놈 왜 이랬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감에 빠지고 더 절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주님 제자들 함께 있는데 찾아왔더니 이 친구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도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나도 정신이 없는데 얘네들은 진짜 더 정신이 없구나, 얘네들은 정말 더 미쳤나 보다. 아 너희들이 본 거 그래 주님의 영혼 봤을 거야. 영혼. 나는 말이야 내 손가락으로 그 못 박힌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심장 찔린데 거기 넣어보지 않고 난 죽어도 못 믿는다. 모든 제자들의 대화 주님이 듣고 있었죠. 근데 주님은 금방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 도마가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심의 회오리가 부는 거예요. 야 혹시 우리가 정말 헛것 본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해가 지나서 8일이 지나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 기독교에서 8자라는 숫자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이 지난 첫 월요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월요일 같은데 주일이에요. 주일.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첫 번 8일 주일, 이 주일에 그들이 모였고 그 주일에 모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두렵고 떨렸지만 그 주일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회라도 나름 했겠고, 나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나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고 좀 의심의 회오리 가운데 있고 해도 이렇게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고 조금 뭐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내가 결심한 것 끝까지 하나님 만나보리라, 그런 마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일어나 선포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그 주님을 뵙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비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객관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객관적인 고백, 객관적인 고백.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간에 예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구세주 그리스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진리고 객관적 고백이에요. 반면에 도마의 고백은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주관적 고백. 주관적 고백.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그런 주관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객관적인 그 고백 드리기 전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거야. 그러나 그 고백 후에 칭찬도 받았지만 곧바로 사탄이라고 책망도 받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했어요. 도마는 비록 이 고백을 드리기 전에는 의심의 회오리에 의심에 뒤싸였지만은 이 주관적 고백을 분명히 한 후에는 복음 들고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객관적 고백이 중요할까요? 도마의 주관적 고백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객관적 고백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이어서 도마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야. 이 객관적 고백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해한 다음에 도마의 고백이 나오고, 도마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그럼 더 깊은 고백을 주관적으로 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선순환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은 종종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뭐 52주 뭐 예배 매번은 아니어도 1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거 잘 확실히 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드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 이 주님의 나타난 부활을 거듭거듭 본 제자들,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합니까? 뭐하러 갑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람들 대부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보면 믿겠다, 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새해가 되면 일출 보러 많이 가잖아요. 어떤 가정이 야, 올해 우리 제대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출 보러 간다 해가지고 온 가족 일출 보러 동해안 갔어요. 그 추위에 바닥바닥 떨다가 태양이 떠오르니까 야, 해가 솟는다. 자, 그래서 각자 소원 빌자. 그랬더니 그 처음부터 따라가기 싫다고 투덜투덜하던 중2 사춘기 아들이 옆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해가 솟아오르긴 뭘 솟아올라, 지구가 도는 거지. 그러니까 늦둥이 아기가, 셋째가 형아 해가 분명히 솟아오르는데 내 눈에 보기에 솟아오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이걸 자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나는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한 진리를 믿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어린 막내가 한 말이 옳아요? 투덜이 중이가 한 말이 옳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봄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예요. 중요한 진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봄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도마에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이 모든 역사 사건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도 나중에 후에 이렇게 축복하고 편지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게 믿어져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이게 최고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은혜가 믿어지는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이 땅 어떻게 살든지 좀 힘겹게 어렵게 살아도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 신경, 신조가 크리드예요. 이 크리드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라틴어의 끄레도에서 나왔어요. 저기 밑에 끄레도가 조그맣게 쓰여 있는데, 끄레도. 이 끄레도의 뜻이 뭐냐면은 내 심장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눈 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눈 뜨고 해도 돼요. 또한 이거는 그냥 눈 감고 뭐 외우는 주문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단순히 암송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심장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 하나님께 나도 내 심장 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심장 주신 주님께 나도 내 심장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기에 어떤 손해가 와도 내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내 이 믿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이 믿음 지킨다고, 이 진리 지킨다고 내 목숨 뺏어간다 해도 나는 순교도 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 결단이 우리가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 그 누구 앞에서도 이 사도신경 제대로 알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시인하는 사람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